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 아시죠? 고개 숙이시는 분들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고, 그래도 몇 번 교회 오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 디베랴 언덕이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여자들이 훨씬 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70%가 여성들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또 여자들은 누구 데려다녀요? 애들도 또 하나씩 같이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 근데 그 언덕이 2만 명 모였을까? 바글바글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 저 볼륨 좀 조금 줄여줘요. 디베리아라고 하는 명칭은 AD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 서쪽편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라고 하는 명칭은 공식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지요. 넓은 언덕이긴 하지만 2만 명이 모이기는 매우 힘든 장소이긴 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바글바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요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좀 선한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마 좋아할 사람들은 음식점 하는 사람들,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 좋아하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디베랴 바닷가에 2만 명 정도가 바글바글 운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오늘도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을까,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강지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빌립은 제자들 중에 생활을 담당했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떡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떡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인가? 민첩한 빌립의 머리로 순식간에 계산을 해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양을, 조금씩의 떡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인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꼬박 일한다고 할지라도 33주 8개월을 일해야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처럼 돈이 흔한 때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때는 돈이 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때에 반대편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불쑥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좀 생각 좀 하고 들어요. 예수님과 누가?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야, 빌립아, 지금 이제 점심때가 지나서 저녁때가 되고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먹을 것을 좀 어떻게 줘야 되겠냐? 네가 좀 해봐라. 참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습니까? 빨리 해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그런데 그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아마 즉시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봤을 거예요. 다 샅샅이 찾아보고 소리를 지르고 찾아봤는데 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가 싸온 이 도시락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보리떡,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큰 이게 5개가 아니라 조그만 옹시 같은 것, 보리떡 5개 나란히 놓여 있고,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는 부잣집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리고 큰 고기들은 다 망태기에 놓고 작은 거 그물코에 걸린 거 집에 가봐야 먹지도 못하는 거 바닷가에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주워다가 튀겨서 한찬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2마리를 달랑 넣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 입장에서 볼 때에 아이고 이까짓 거밖에 없네 하고 버리고 왔어. 다시 그냥 아이에게 주고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이것을 불쑥 내밉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적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계산하는 사람, 합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에 6동도는 물항아리 5개가 있는데 거기 그걸 떠다가 기적을 만들어 놓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38년 된 안중병이가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렴풋하게 안드레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라도 주님께 갖다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행동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4복음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공관복음이냐? 제자들이 함께 본 것을 같이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제4복음서라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쓴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쓴 그 시각과는 좀 다르게 영적으로 이 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구별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아, 지금 여기 2만 명이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일 것을 주겠느냐?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빌립이 화들짝하지요.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빵가게도 없고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돈도 없는데 못합니다. 이런 대화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친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고 그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쁜 분입니까? 뻔히 못할 거 알면서 그렇게 질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 대학교 간 대학생이 유치원 입학생에게 놓고 수학 문제를 주는데 1 더하기 2를 준 게 아니라 로그 시그마를 놓고 풀어보라 그래. 못 풀 거 뻔히 알고 풀어보라 그래. 나쁜 거죠. 못 풀 거 알면서 왜 줬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존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빌립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고자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기적을 통해서 빌립에게 보다 나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곳도 그냥 뜻없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를 자기 손에 가지고 온 것,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 5,000명을 먹고 12가 남는 걸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공개해 주시고 싶은,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다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 찾아가 보십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찾아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찾지 않은데 제가 친절하게 저기 써놨으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것을 제가 하나씩 따다가 지금 읽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네, 또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일부에도 시상을 한번 정해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박미숙 장로님과 이인영 권사님이 어서 야채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씻어 만들어서 지금 샐러드를 만들어 뭐 7,000원에 파냐 10,000원에 파냐 뭐 어제 어떻게 결정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거를 팔 거예요. 저는 참고로 2개에 5만 원에 사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 퀴즈를 맞추는 분에게 제가 꼭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부에 참석하셨어요, 권사님? 일부에 예배 드렸어요? 2부요? 자, 이거 일부 교인들은 얘기하지 마라. 일부는 한참 있다가 저 얘기가 나왔어. 근데 2부는 아니 우리가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뭐 여기 공통 단어가 뭐 축사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니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떡이 무슨 손바닥만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조그마한 떡, 알갱이 같은 이런 떡입니다. 한 입에 쏙 놓으면 되는 거 5개가 그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생선 2마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어린애, 그냥 유치원 애들이 그냥 한번 먹을 수 있는 약간의 요기를 할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받아 들었다고요. 하늘에 축사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얘따 가져라, 가서 나눠줘라, 그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 떡을 그 조그만 걸 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옹심이 같은 조그만 떡을 제자들이 서 있어요. 떼어주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그걸 나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떡을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모르시겠죠? 선뜻 권사님은 이따가 꼭 그거 하나 가져가세요. 샐러드. 맛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가서 거기다가 요구르트를 딱 부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 이름 대세요. 제가 돈은 지불할 테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확 느낌이 와 닿질 않아. 자, 2번째로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요한복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왜 오비영 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옹심이 같은 보리떡을 조금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는지 답이 여기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답이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떡을 뭘 상징하고 있느냐? 당신이 들고 있는 이 떡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자기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뭘 보러 왔다고요? 혹시 병 고칠까? 혹시 기적이 일어날까? 혹시 어떤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구, 육신의 바램,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 앞에 2만 명이 모여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떡을 떼어줬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몸을 뭘로? 자기 몸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차원의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할 것이고, 이것을 먹는 이마다 배부르고 더 이상 어느 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떡,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배부르게 하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에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강줄이가 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군중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다. 우리를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해내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출해낼 진정한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임금으로 앉힐까 봐.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고 2만 명은 와 하면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막 추앙을 하고 막 요즘에 뭐 정치인들보다 훨씬 많은 인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위기를 느낀 겁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들의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힐까 봐 도망을 간 거야. 산으로 도망갔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것이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 알고 계셨다면서, 그죠? 엄마는 들에 나가고 소문에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온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나도 한번 예수님 보고 싶어 엄마 도시락 싸가지고, 조그만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어린아이가 왔는데, 그 과정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안드레 제자가 가서 야 꼬마야 그거 내놔. 안 돼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글쎄 내놔. 어떻게 보면 그 키 큰 어른의 힘에 못 이겨서 이 어린아이의 것을 뺏어왔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의 헌신,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낭만의 어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비극이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그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걸 연구소에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홀리게 거 뺏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알고 그냥 바위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탁 안수해 놓고 떡이 되게 해서 팍팍 나눠주면 얼마나 기적으로처럼 생각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것이 내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는 이마다 살 것이라고 하면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를 상상해 봅시다. 자,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그마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만 명의 군중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예? 아니, 지금 애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족가진 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올 말이 뭐냐면 에게르스가마.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리얼하게 한번 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안드레가 저한테 줬어요. 자, 제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축복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보라니까. 에게, 시작. 진짜 그렇게 가지고 비웃는 투로. 아니, 이까짓 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니까. 어른도 못 먹고 애 하나가 먹을 몇 개 가지고 이걸 왜 기도를 하고 있냐니까. 이거 하찮은 거 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봐. 에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간도. 아유, 실감이 안 나는군요. 저는요, 정말 여러 번 오병이어로 설교했지만 이번 주간에 이 오병이어를 묵상하며 설교하며 가슴이 몇 번 뛰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었고, 예수님 이거를 다 하시면서 하나씩 빌립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떡으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은 참 눈으로 에게 젖가진 거 코딱지 많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붙이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하찮게 보일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기도한 대로 턱턱 그저 서울대학도 가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간절히 남들은 복권도 좀 잘 되더만 그렇게 가난뱅이가 기도했는데 한 번만 좀 들어달라니까 30년 동안 복권 하나 당첨되지 않도록 한 주에 5,000원씩 낸 것만 해도 집 한 채 사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볼 때에 이건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요. 차라리 복 받으려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비트코인 하든지 그래 버려라. 야, 니네 복음 그거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생각하는 이 하찮은 복음이 그 살이 떼어져서 넘어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배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예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찮을지도 모르고 이 복음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대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구리지방 목사님들 모였는데,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구리시장 후보가 와서 예배 드렸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왔대. 그래서 그 목사님, 내 교회 몇 명 모이는데 그랬더니 우리 5명 모여. 슬퍼. 그랬더니 쪽팔려요.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다고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 교회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찮은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이 디베레 바닷가에 모인 2만 명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 3절에 보니까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기독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자에게 배부르고 먹는 자에게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배부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세상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초라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세상 사람들은 애게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아들 대학만 합격해 주시면 내가 절대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어차피 좋은 대학 가지 못할 거 지가 더 잘하라. 하나님,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크레멜트만 풀리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 한몫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그거 안 풀릴 거 지가 더 잘하라. 어차피 안 풀릴 거라면서 왜 그따위 기도를 합니까? 아니요, 그냥 안 풀리면 안 풀린 그거, 그냥 우리 아들 좋은 대학은 못 갔어, 그냥 지방 전문대 가도 그 아들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화려한 도시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이마다 배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는 세상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부럽습니까? 뭘 부러워요? 어떤 사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데 어제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거 누구 거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헛되다. 누가 인생을 자랑합니까? 장궈놨다가는 인생 좋아봐야 뭐합니까? 우리는 배부릅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모아드린 것만 해도 12광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배부름으로 이 세상을 든든히 살아가시고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